미국 설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이 목사님 부부가 닭을 여러 마리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닭을 키우면 이 달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 달걀을 성도님들한테 돈을 받고 판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교회의 목사님들이 부업을 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명색이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고 이 번듯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유명 인사가 이 생활비가 없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 정도 되시는 분이면 달걀을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봉사나 구제 차원에서 그냥 나눠줘야 보기도 좋고 이 덕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돈을 받고 파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 일을 두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자신이 달걀을 돈 받고 파는 것 때문에 자신한테 안 좋은 평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일절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 절차를 치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면서 이 일의 내막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계란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의 전부를 늙은 과부를 돕는 데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평생 구제를 해왔지만 이 자신들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수많은 비난을 그저 침묵으로 받아왔던 거예요. 참 존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돕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오해를 받으면서 꿋꿋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똑같이 좋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하면 더 아름답고 더 선한 일처럼 보이고, 남들이 보이는 데에서 하면은 뭔가 좀 자랑하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렇게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연말이 되면 뉴스에 기부나 자선 활동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곧 연말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종류의 뉴스가 많이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이 어느 기업의 무슨 회장님이 기부를 했다더라 라는 소식보다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라는 소식이 더 감동이 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밀함의 기준이 어디까지일까? 어느 범위까지 비밀스럽게 해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이 되는 은밀함일까? 여러분들은 이 은밀함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정말 나 혼자만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완벽하게 들키지 않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이제 용돈을 받아서 쓰는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지출이 생기면 아내가 금방 알아챌 겁니다. 그리고 제 스케줄도 뻔합니다. 집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동선이 뻔합니다. 근데 제가 말도 없이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하면은 금방 알아채겠죠. 자, 그렇다면 가족끼리는 알아도 되는 걸까요? 친척끼리는 괜찮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까지는 알려도 되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 그 스펄전 목사님 부부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스펄전 목사님 부부의 이 은밀한 선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모님은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알려지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이 목사님은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상을 다 받은 것일까?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똑같이 좋은 일을 했는데 누군가는 인정이 되고 누군가는 다 알려져 버려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전혀 알릴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철저히 비밀로 지키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기준이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여서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새벽 예배, 금요철야 예배, 구역 예배 등등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나 부흥회 때 가면 아주 뜨겁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모든 공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우리 직분자님들께서 대표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해왔던 그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참 극단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참 애매하게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러한 것일 겁니다. 이 구제나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면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이 본질에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분명 맞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게 되면은 그 일 자체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의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만약에 이 이유가 전부라면 조금 가혹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행동의 가장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격려를 받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응원을 받으면 평소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이 응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고 또 여러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많은 종류의 봉사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여러 교사도 있고요, 찬양대, 찬양팀, 새가족, 영접, 식당봉사, 주차봉사 등등 일일이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각 기관별로 총회를 하시면서 내년을 섬길 일꾼을 뽑으셨죠.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바쁘고 고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참 지치지만 이 교회 일을 1년, 2년, 5년, 10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봉사 자체에, 그 헌신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때로는 그렇게 은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때로는 예배조차 드리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와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부차적으로는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내내 정신없이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아무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몰라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내가 이걸 하는 것조차 아무도 모른다면 이 일을 1년, 5년, 10년 평생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과 차분하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성도라면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에 나와서 구역 모임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더 힘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또는 다른 무언가를 하든 간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더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그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더 효과도 좋고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읽으면 참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애매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한 단어를 통해서 단서를 얻었습니다. 6장 6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 김태식 목사님께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단절되어서 들어가야 할 곳을 골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골방은요, 찾아보니까 타메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타메이온은 골방, 침실, 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 근본적인 의미로는요, 조제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약국에 들어가 보면 안쪽에 약을 제조하는 그 조제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조제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여러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촛대에는 촛불도 꽂아 놔야 했고요, 떡상에는 날마다 떡을 새로 구워서 올려놔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수리하는 그러한 방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타메이온입니다. 그러니까 타메이온은 단순히 눈에 안 보이는 은밀한 구석진 곳을 의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제작하고 관리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구제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골방, 타메이온 안에 들어가서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와 선행,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함께 협력할 때에 더 효율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죠. 함께 해야죠. 함께 모여야죠.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야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격려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타메이온, 즉 이 타메이온은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니까, 예배를 위한 장소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올 한 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예배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지내면 그것이 예배의 전부일까요? 물론 그런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준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제와 기도가 골방, 즉 타메이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타메이온은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제와 기도는 예배를 준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고,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제와 봉사의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메이온, 골방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구제와 봉사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는가에 대한 모범 다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와 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는 것도, 물론 은밀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타메이온, 그 타메이온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내 안에 타메이온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예배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설령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의 봉사와 헌신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래서 왼손이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일평생을 은밀하게 그렇게 타메이온 안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안에는 그 타메이온이 있으십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한에 들어온 북한 공작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인 북한 공작원은 남한에서 이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본국에서 이 공작원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처럼 연기하면서 살라는 것이었어요. 의심받지 말라는 거겠죠. 근데 주인공은 이 황당한 요구에 곧바로 순응하면서 정말로 어디가 좀 모자란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후줄근한 추리닝을 입고 헬렐레 웃으면서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좀 억지스러운 설정을 갖다 붙인 것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 주인공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성장했고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남한이죠. 몇 년째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본국의 그런 황당하고 무리한 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주인공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주인공을 정말 바보인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최고 엘리트인데, 나는 최정의 요원인데 지금 내 주변에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로 바보처럼 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몇 년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바보 취급하면서 비웃음 당하는 이런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역할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떨어진 명령이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군인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나의 모습과 명예가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낱 그 잘못된 체계 속에서 성장한 그 군인 한 명도 이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 나는 지금 어떠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골방, 그 탐의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탐의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탐의원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탐의원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